2025년의 표어를 희년을 선포하라라고 2025년 표어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년이 우리 교회의 희년이었죠. 이제 50년이 된 희년이었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표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제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이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근데 이 희년제도는요,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떤 나라에도, 그 어떤 제도에도,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떤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제도입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는 그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내가 살다가 가난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50년이 됐을 때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내 자식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50년째가 되면 해방을 얻는 거예요. 빚을 지었어도 50년째가 되면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제도, 이런 법을 여러분 어디서 발견해 보셨습니까? 아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인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고 너희들은 이 제도를, 이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희년을 우리는 은혜의 해, 자유의 해,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인류는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나라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볼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런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 혹은 어떤 이즘이라고 하죠. 그 주의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 공산주의의 그 아이디얼한 그 생각에 또 빠져서 우리 젊은 시절에 수류탄이 아니라 뭐죠 이거? 체류탄 던지는데 뭐 거기 들어가서 또 막 외치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도 계시죠, 그죠?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생각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전체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또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공리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이즘, 많은 주의들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정말 행복하게 모두가 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볼까,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워킹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공산주의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이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 이 모든 게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바로 이 민주주의 가운데, 그것도 우리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면 100%가 다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마 이렇게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인간이 추구한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제도인 민주주의도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제도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희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 희년을 선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듣고 희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지, 희년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50년째가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 자유가 선포가 되고 원래 상태로 다 회귀하게 됩니다.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놔라. 이게 바로 희년의 가장 큰 명령입니다. 땅을 사고 팔 때는요, 희년을 기준으로 5년 남았냐 10년 남았냐가 땅값이 결정이 돼요. 왜? 50년째가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아이들을 잡고 있다가 애들이 청년이 되거나 막 그렇게 돼도요, 이 50년이 되면 다 고향으로, 부모의 품으로 다 돌려보내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빚도 다 탕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독특한 제도인 희년 제도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희년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 희년 제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당시에는 가장 귀중한 재물이 땅이었습니다. 그 땅 역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제 이름이 권태산이지 않습니까? 이 권태산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동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어떤 재산이 있거나 소중한 게 있다면 이것 역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너희의 인생부터, 너희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모든 재산은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여러분,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나그네이고 청지기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이 땅의 모든 것에,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잠시 청지기로, 매니저로 이것을 매니징하고 맡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첫 예배의 첫 메시지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희년을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땅을 안 판다 그래요.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제가 듣기로 저 LA에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그 한남체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한남체인의 주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 주인이. 그런데 한남체인의 주인은 한국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100년을 리스해주고 땅을 안 팔고 건물을 짓게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바 있잖아요, 다운타운에. 자바 시장에 많은 땅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파는데 땅은 안 팔고 리스를 아주 오랫동안 해준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대대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아마 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타락했던 시절, 가장 악했던 시절이 아합하고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때였어요. 그때 정말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돼요, 그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전투를 하면서 엘리야가 850명을 척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상 숭배가 잦아들 만큼 굉장히 타락했던, 하나님을 정말 밀어내고 그 우상들을 막 섬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의 그 삶의 끝자락쯤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궁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걸 보면서 침을 흘립니다. 저거 좀 어떻게 내가 한번 가져볼 수 없을까?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죠. 그래서 내가 웃돈을 얹어주고 할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봇이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에 임금님께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몇 번을 설득했겠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밥을 먹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들 같아요, 그죠?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땡깡을 지금 피우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와이프가 가서 아니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우리 저 옆에 그 나봇이라는 작자 있잖아. 아주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웃돈을 얹어주고 살라 그래도 팔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자기 조상 핑계를 대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당신이 이 나라 왕인데 누가 당신 말을 안 들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깡패들을 고용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강제로 그 포도원 밭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아합의 엄청난 욕망이 한 무고한 사람을 죽였구나, 이게 메시지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스토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조상의 땅이 아니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나봇은 말씀을 지키려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의 땅을 뺏은 거죠? 하나님의 땅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건 바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시작.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와, 엄청난 저주가 바로 하나님의 땅을 뺏은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가만 보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 땅 위에서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일어나거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또 간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민감하신가?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땅 위에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짓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희년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재물과 재산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오늘 희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껏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재산 모았는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이 존재하고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애들 같아요. 그죠? 이놈들 키워놨더니 말이야. 그죠? 그냥 어릴 때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여태까지 키워놨더니 내가 열심히 알바도 하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마치 자기가 지금 오늘의 모습이 자기의 노력으로 생긴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후레자식이 무슨 말인가? 후레자식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어요. 그런 후레자식 같은 그런 말들, 이게 일본말에서 나왔습니다. 후레자식이 정말 쓸모없는 배우지도 못한 이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밤샘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을 쌓고 좋은 직장에 그리고 오늘날 여기까지 한 것은 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 최고의 착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돈 버느라고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게을러진다면 그 돈이 바로 내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목장 모임도 빠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주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뭘로? 돈으로. 2025년은 올곧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돈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뼛속 깊이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돈을 숭상하고 돈을 바라보고 돈의 소망을 갖고 저 돈만 있으면 그래서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순간 돈이 나를 향해서 확 등을 돌리면서 배신했던 그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디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다 날려가 버렸어. 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투자했는데 열심히 돈 벌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거기다 그냥 다 돈을 쏟아붓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특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한 주 동안 정말 이 달콤한 잠을 깨우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2025년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합니다. 내 삶을 의탁합니다. 한 주간도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비즈니스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특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거든 정말 내가 특별히 새해를 첫 단주부터 하나님하고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2025년은 평범한 2025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특별하게 이 첫 단추를 끼려고 하면 2025년이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겁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출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희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희년에는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농사를 짓지 말아라. 뭐 어떻게 먹고 살라고. 특별히 여러분 희년은 50년째잖아요, 그죠? 근데 49년째는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49년째는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매 7년마다 또 안식년이 있어요. 7년마다 농사 짓지 말랍니다. 그런데 해필 50년째가 되니까 2년 스트레이트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굶어 죽으란 얘기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48년째가 됐어요. 내년이면 이제 49년, 그 다음에 50년,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을 텐데 그때 저는 분명히 믿기를 하나님이 이 3년치 먹을 거를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 7년마다는 2년치 먹을 것을 더 이렇게 수확이 많이 나도록 해주셨고 48년째는 49년에 먹을 거, 또 50년에 먹을 거, 50년에 농사를 안 졌으니까 51년에 먹을 거, 3년치를 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48년째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연도에 49년째, 50년째 나 같으면 농사를 지었을까 말았을까? 한번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희년은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는 나의 품을 기억하고 나의 품으로 들어와라. 참 신기한 일은 우리가 어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해도 엄마나 아버지의 품에 와락 달려가서 엉엉 울고 나면 어떻게 되죠? 시원해지죠. 그죠?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뭐 엄마 아버지가 별거 안 해주고 그냥 등을 툭툭 찌르면서 왜 그러니? 너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것만 해주는데 엄마나 아버지 품에 그냥 달려가서 엉엉 울고 나면 저도 어릴 때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안겨서 막 울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냥 툭툭 두드려주면서 그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이렇게 씻겨주고 그러면 진짜 속이 시원해지는 그 어머니가 안 계시네. 지금은 그 어머니가 다 천국에 계시네, 그죠? 놀라운 정말 은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품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달려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우리 31일 날 아주 대단한 우리 일이 있었죠, 그죠? 우리 목장들이 총국 경연 대회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그쪽으로 나갔으면 잘 될 뻔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아주 연예계 쪽으로 갔으면 대성할 만한 끼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던데 그걸 하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재밌겠다. 서로 굉장히 친해지고, 그죠? 서로 몰랐던 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요. 그 스토리 중에 가장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왜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기가 있을까?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사람 중에 탕자로 연기를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늘 탕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단골 메뉴로 그렇게 떠오릅니다. 왜 탕자의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저는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얘기니까,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어머니를 떠나서 멀리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에게 해방을 준다고 생각해서 멀리 떠났는데 결과는 뭐죠? 돼지 삼형제하고 같이 지내는 그게 결론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간은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늘 고향이 그립고 부모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는 이 잔소리가 싫고 부모하고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싫다. 그래서 저 동부로, 저 서부로 공부하러 떠났지만 한 학기가 못 돼서 제일 그리운 게 뭐냐 그러면 다들 뭐라고 대답하죠? 엄마 밥. 엄마 밥.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공짜 밥도 맛있는데, 그죠?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엄마 밥. 왜 이렇게 엄마 밥이 그리운가?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와이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못하셨구나. 근데 엄마 밥이 그립습니다. 때로 그 정말 기교가 아무것도 없는 그 밥이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 엄마 밥이 그리운가? 엄마의 사랑과 그 품이 그리운 거겠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3개의 성, 왼쪽에 3개의 성 정하셔가지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은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꺼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정말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능력을 거기서 힘입고 주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이웃집 아저씨인지 정말 하나님이 단지 조물주인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 여러분 계시다면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달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도피성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품이고 은혜의 품이고 넉넉한 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달려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희년은, 도피성이 아니라 희년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님의 해라는 것은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희년을.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 그 회당장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예수님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 희년의 주인공인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죄가 얽매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을 비롯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희년을 선포하셔서 풀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해방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실 희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첫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재앙과 모든 재난과 모든 아픔과 죄가 남겨준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자유, 온전한 해방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생을 다 마감한 다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이라는 놀라운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 평소에 듣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저는 천국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됐어요. 야, 정말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임을,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3년치에 먹을 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 한 구절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켰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왜 그들은 이 48년째 하나님이 3배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희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특히 그들에게 없었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희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희년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희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희년을 그들이 지킬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소식을 알렸다면, 그러면 전체는 아니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희년을 지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나팔만 불었더라면 오히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더라. 이런 구절이라도 성경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구절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이수잔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뒤에 있는 누굽니까? 서연희.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임재인.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희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포되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죄의 무게와 죄가 주는 그 얽매임에 억눌려 사는,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밖에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이 자유를 예수님이 그의 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희년을 내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희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어요.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1년이 몇 달이죠? 60달이에요? 1년이 몇 달이죠? 12달입니다. 12달. 딱 12번 저희가 노방전도를 나가더라고요. 저는 노방전도를 되게 많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년에 365일 중에 딱 12번 나가는데, 365일 중에 딱 12번 나가는데, 노방전도 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매주 하필 그때 그 시간에 사정이나 문제가 생겨서 그럴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법을 가르쳐 주시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왜냐하면 맨날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대. 그래서 제가 그 비법을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비법만 들고 나가면 모두가 다 정말 나팔을 잘 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밖으로 노방전도를 보내면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리고 등을 떠미셨어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고 등을 떠미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법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법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는 나팔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희년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은 나팔을 불라는 거지, 무슨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게 울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왜 나가십니까? 그러나 갈등하고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그냥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이번 2025년은 여러분 나팔수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만 불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